말씀의 제목은 나의 의지적 행위 없이 삶이 변화되고 사라지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의지적 행위 없이 삶이 변화되고 사라지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자체만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대해 정체성을 모르면 이 삶은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핵심 구절인데, 이게 복음의 총체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전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도 들었기 때문에 나 이제 저 말씀 알아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겠지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나의 의지인 혼이 진짜 그리스도가 사는 영이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고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식적인 혼이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이 이게 선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무거움 없이 사는 삶을 이 말씀이 실제되어서 이제 경험되어져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과일을 하나 먹었다고 했을 때, 그 과일을 처음 먹을 때 그 맛에 딱 먹었을 때 그 맛이 신맛을 딱 느껴요, 바로. 그래서 그 과일을 이야기할 때 나 그 과일 먹어봐서 알아, 그 신맛이 나. 근데 그 두 번째 또 먹을 때는 신맛만 났다고, 내 미각에서 신맛만 느꼈는데, 그래서 내 이제 두뇌에서 이제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 그 감각기관에서 오감으로 미각으로 신맛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일은 라고 하는데, 두 번째 먹었을 때는 단맛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과일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어,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먹었을 때 또 다른 맛을 또 이 미각이 또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제 감각기관이 그 맛이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는데 뭔가 또 색다른 맛이네, 이렇게. 마치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내게 또 비춰질 때,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말씀에 또 내포되어 있네? 이렇게 나의 혼이 이제 지식의 차원에서도 실제 경험의 차원에서도 다른 것을 또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지식이 또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실 2장 20절만 우리가 평생 이 한 말씀만 가지고 묵상해도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끊임없이 그 말씀 자체 안에서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나 이제 다 알았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식상해진다. 이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다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식으로 알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또 오늘 또 내일 또 2년 뒤에 또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만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실제되는 것을 다 내 혼이 이제 그것을 실제되는 것을 어떤 것이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배우냐? 어떤 식으로 깨닫냐? 말씀을 보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말씀 보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또 보면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 없나? 새로운 말씀 없나? 계속 새로운 말씀을 찾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성경을 또 새롭게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종교라니까요. 교리적 지식으로 배우면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교리적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기독교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이죠. 그러나 이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실제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삶에 예를 들면 변화가 없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복음을 정보적 지식이나 교리로서 복음을 이해하여 아는 것일 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적으로 영생이 된 복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는 알지 못하기에 변화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변화되는 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자아란 나의 주체적 의지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씀으로 겉 표면적 변화를 사람은 그것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안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주님은 말씀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냐? 주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가 힘쓰고 애써서 변화를 한 것이냐? 아니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음으로써 포도나무에서 그 생명의 진액이 흘러나와서 가지에 전달해 줌으로 맺어진 열매냐? 이거를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어서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그가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나와야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나오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오는 변화는 다 노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오는 변화는요, 다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변화는 옛사람이 죽음으로 끝남으로써 새 사람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의해 나오는 열매의 변화를 말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절대요, 변화는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옛사람이 죽지 않고, 즉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래 천연적 어떠한 그 성품적 기질, 그 다음에 교육받은 것을 인해서 윤리와 도덕관이 올바름 안에서 선악이죠. 선악의 올바름 윤리와 도덕관 안에서 그들은요 바르게 살면서 그것을 단순히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닮음으로써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거듭난 사람보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더 삶이 반듯하게 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 그들은 기본 그 천연적 쉽게 아까 말했죠. 천연적 기질의 성품이 그런 올바름이 있거든요. 올바름. 그리고 교육을 또 그렇게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또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걸 받은 가운데서 이제는 그게 체득된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예의 지키는 거.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반듯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 사람도요 그렇게 반듯하게 살지만 이 내면에는요 고통 괴로움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오는 열매는요 내면에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짐 안에서 내적인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된 가운데서 나오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주체성 띄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이렇게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연합됨 안, 즉 가지로 붙어 있음으로써 성령님의 의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인 생명인 가지인 내게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열매로 그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사는 삶을 하나님의 의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나타내는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가 이루어졌어요. 고린도후서 1장 30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30절. 자, 1장 30절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그분 안에서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가 된 자라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언약 백성들이 율법으로 거룩함과 의를 행하여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적 거룩함과 의를 따라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함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즉 오직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존재의 거룩함과 의가 된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변화되는 것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모든 행위, 즉 의지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그러니까 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의 정체성의 복음이 안 열리면 또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냐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능력의 성령을 따라서 나는 이제는 힘을 다해서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이 그래서 열리지 않으면 바울이 말한 이 의지적 차원에서 행하는 것, 바울이 예수님도 그 얘기했지만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어떠한 것, 죄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 지켜야 되는 행위, 이 측면들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열려야지만요, 그 모든 바울의 서신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행위적 측면에 있는 말씀들이 다 풀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의지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반드시 의지가 다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용서. 바울도 그 얘기하지만, 여러분, 용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요, 이게 행위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요, 내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지가 따라주지 않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의지가요, 감정과 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과 감정, 의지. 이게 혼의 기능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지로는, 저 사람 이제 오늘 예를 들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딱 이렇게 들을 때 용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생각났어.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고 예를 들면 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이제 결단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 감정에서 막상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행해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지만 그 자아죠. 그 의지가 나는 용서 못해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설교 들었지만 의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를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냐? 괴로움 그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피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요, 지금 그 사람이 사실은 지금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 사람이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니까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럴듯하지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내 자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용서해 주자. 내가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용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그렇죠? 용서했잖아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들려주면요, 여러분요, 지금 누군가 떠오른 그 사람 용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지가 없이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말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이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보니까 그럼 하나님 나도 용서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막 고통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용서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면 또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안 되면 또 고통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저 사람 이해해야 되는데, 안 되면. 그 일을요, 이제 용서할 때 그 의지로서 이제는 행동이 나가게 할 때 누가 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이 성령님에 의해 들려질 때만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뿐 아니요, 삶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들려지지 않으면요, 제가 하는 이 말은요, 이 육신의 자아의 측면에서 볼 때는요, 거진 불가능한 말이에요. 지켜 행하려고는 하겠죠. 그러나 지켜 행하는 게 의지걸랑요, 만만치 않고 못해요, 여러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고통으로 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고통으로 옵니까? 왜 괴로움으로 옵니까? 아까 또 얘기했지만, 자,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이제 용서해야 되는데, 이 용서하는 게 괴로움과 고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힘 주면 용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요, 그렇게 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성령에 의해서 안 들리니까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해놓고 또 용서하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지만 용서하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또 용서하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바울 자신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사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인생을 사는 삶이 전혀 무거움 없이, 즉 즐거움 가운데서 삶이 사라지는 것을 그가 이제 보게 됩니다. 즐거움 가운데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을요, 맛보아 알라고 하죠. 시편 기자는요. 맛보아 알고 이 하나님을 자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그 연합 안에서 알게 되면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산다는 게, 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왜? 무거움 없이 살게 되니까. 갈등,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이 하나님으로 살면. 근데 많은 이들이, 우리가 또 교회 위인들의 그 전기 책들을 보면요,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내적으로 괴로운 고통을 많이 겪었걸랑요. 그러니까 봐봐, 너 말은 안 맞아. 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괴로운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냐. 그 사람들 전기 한번 읽어봐라. 저도 읽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바울을 지금 보라고 지금 얘기한 것은, 바울이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바울 그 자신에게요, 그리스도가 된 그 연합의 믿음 안에서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서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괴로운 고통을 지금, 내면에서 지금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내면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내면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전기 위인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 바울은 자기의 본질이 영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 혼의 의식체인, 인식체인 혼이
나는 영이구나. 옛사람은 죽었구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옛사람은 죽었구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그 존재 끝났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자아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 의지는 그분의 영,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의지구나.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역들과 성도들이, 심지어 갈라디아 2장 10절 바울이 이 말을 안다고 하는 이들까지 여전히 나란 자아로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며 살려고 끊임없이 자의지로 죄짓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떠어떠 훈련들을 행하여 죄를 이겨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함을 얻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함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냐? 죄를 이김으로. 아세요? 죄 안 지음으로. 그러면 기쁨과 평강과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는 내 본질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하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보세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또 보세요. 의지적 행위를 강조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요, 반쪽짜리의 맞음이에요. 왜? 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의 행위를 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또 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기도의 행위든지 어떤 행위든지 또 행위가 또 들어가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럼 말이 모순된 것처럼 들리죠? 행위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사냐? 행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냐? 그렇죠? 그게 바로요, 행위의 측면에서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측면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행위의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 지켜지는 행위걸랑요, 지켜지는 행위가 성령에 의해서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 이제는요, 행위의 의지는요, 가벼움이 되는, 그러니까 행위의 의지란 말은 이건 삶이걸랑요. 그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쉬게 하리라. 왜?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그 끊어진 그 인간은 이제는요, 자기가 주체돼서 이제는 생각하고 행위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본래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위임된 명령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관리했을 때 다 행위잖아요. 관리하는데. 근데 이 아담의 그 본질, 그 자기의 의식은요, 자기가 지금 이걸 다 관리하는 어떤 의지적 행위로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무거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무거움이. 어떤 일을 해도. 근데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이제는 무거움이 그에게 이제는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이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먹고 사는데 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또 그래요. 신성한 노동이래. 신성한. 그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노동이래. 땀 흘려 사는 게 정상이래.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주체된 이제 인간이 주체돼서 사는 그 인간은 이제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 얻는 데 있어서도 괴로움과 고통, 그 수고로움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죠. 힘들고 괴롭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것으로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고하면서 힘들었지만 그 힘든 대가를 통해서 얻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근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예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다 이제 어떻게 해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눈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내가 지금 행동하고 다 움직이지만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뭐하고 의지를 다 지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1절이 점점점 내 혼의 의식이 선명해지면 그 의식은요. 지금 행동하는 주체가요. 자기가 아닌 걸 알아요. 자기가 아닌 걸 안다니까요. 순간 이 구속되지 않은 육체로부터 내가 주체성 띄는 게 또 올라오지요. 올라올 때 성령은 또 알아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라고 할 때 또 육체의 묶임에서 벗어나요. 이 사람은요. 혼이요. 그러면 또 그 활동하는 의지가 가벼움이 따라옵니다.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지 알아요. 갈라디아 2장 1절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즉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 나란 의식된 혼의 계시로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의지 즉 행위에 관해서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 또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게 복음의 핵심이 이거랑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즉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에요. 행위를 강조하여 말하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말한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끝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을 영인, 내 본질이 영이라고 했어요. 영인 나에 기초하여 혼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기초하여 혼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2장 1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살려 이 말씀이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해놓고 또 자아 주체성을 띠게 하는 행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산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성령으로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 모두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이긴 자로 지금 성령으로 이기면서 살게 하시는 분으로 자신의 속사람 즉 완전한 영의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누가 활동해요? 성령님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나란 의식된 혼을 주장하심으로써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는 분으로 활동하심을 알지 못해 육체를 여전히 자기와 동일시해서 자기라고 하는 이게 거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의 의지로 거룩하게 삶으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이기려고 해보지만 항상 죄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죄를 순간순간 안 지었다는 그 자아가 갖는 스스로의 기쁨과 평강도 잠시뿐 또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 죄로 인해 죄책감, 정죄감 받음으로써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고 또다시 죄를 이겨 평강과 기쁨과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려고 자아의 의지로 또 노력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변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자아의 의지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육신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육신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 받아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좀 거부감 들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지금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도와주려고 지금 내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분은 뭐래서 또 새 언약을 또 얘기하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그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누가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성령이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렇게 말하는 말. 성령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인다니까요. 죄의 몸을 죄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죄성들을 성령이 죽여나간다니까요. 뭐로?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으로. 아, 성령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죽여나가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때 성령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러 지금 네가 지금 죄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겨라,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뿐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습관과 삶의 변화들 또한 자아의지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자아의 착각으로 도는 생각인 것을 알고 자아의 의지를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고 계신지 나라고 의식하며 사는 혼, 즉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몸을 활동하게 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바로 알 때 여러분은 자아의 의지적 노력 없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말 또한 바뀌고 그에 따른 결과로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습관과 태도가 바뀌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육신 안에는요 죄가 있고 율법이 여전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피조물 된 창조된 존재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해요. 로마서 6장 11절 보면.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 2장 1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2장 2절로 바로 넘어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나의 진짜 존재, 즉 속사람, 영의 사람을 모르면 그는 여전히 자기 주체된 자의식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보고 여기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게 되어 죄와 율법이 그에게 힘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아까 뭐랬어요? 골로새 1장 29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성령이. 근데 여기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육체와 동일시되어서 생각하는 혼, 나라고 여기는 혼, 육체를 동일시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죄와 율법이 그에게 힘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율법에 죽었는데 육신 안에 죄와 율법이 이제는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죄와 율법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 신자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이 이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죄와 율법이 자꾸 역사하니까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발견되어지는 자는, 육신 안에 죄가 있고 육신 안에서 여전히 율법이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나는 율법에 죽은 자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세요? 그럼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너는 죄에 대해 죽었어, 너는 율법에 대해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자기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결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별.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결별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좀 시간 가지만 로마서 8장 자, 몇 절입니까? 그 3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5절까지 3절부터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보세요. 4절에 육신의 모양을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예수님에게 이제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이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 부분을 이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에 약속한 성령으로 지켜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옛사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해 죽은 그 옛사람의 죄의 권세에 지배받고 죄의 종되어 살던 옛사람,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되어서 자유가 없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해방과 자유함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새 사람은 자신이 주체가 된 자아로 죄를 이기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아니요 또한 삶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사는 것도 아니요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 보좌 앉아있다고 말씀하는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이 성령님에 의해 들리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말로 들릴 것이고 현실성 없는 말로 들릴 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저의 이 말이 성경에 위배된 말씀처럼 들리므로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란 자의식으로 생각할 때 이 말은요 정말 현실성이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들려질 때만요 이 갈라디아 2장 1절에 명확하게 들려지고 명확하게 알아지고 명확하게 내 혼에 비춰져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이 그렇구나. 의지는 내가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성령에 의해서 생각, 감정, 의지 그분이 나라는 의지의 혼을 주관하셔서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행하게 되는구나. 심지어 여러분 제가 지금 의지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지만 이 혼 자체의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혼, 나라고 의식하는 이 혼을 성령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할 때 그 용서라는 거 있잖아요. 용서. 자, 의지로 이제는 말씀 듣다가 이제 들으면서 용서해야 됐구나. 결단했어. 이제 의지로 행하려고 했어. 근데 막상 이 감정이 반대가 일어나. 이 감정 때문에 의지가 안 움직여져. 그런데 보세요. 이 갈라디아 2장 2절이 성령 안에서 열리면요. 이 감정 또한 성령의 주관하심 안에서 의지가 따라가는 감정으로 거기에 맞춰집니다. 아멘. 감정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내 본질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이런 식이죠. 사람마다 조금 이제 성령이 이제 들리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는 이제 메시지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저라면 이런 거죠. 저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이제 의지를 했는데 이 감정이 안 따라와. 그럼 성령께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저한테요. 그 감정이 너야? 이렇게. 심플해, 여러분. 그 감정이 지금 막 그 감정,
용서하려고 했던 의지도 지금 성령으로 좀 나오는 걸 아는데 이 감정이 막 반대 감정이 날 때 막 힘들 때 성령은 그럴 거라는 거죠. 그 감정이 너야? 그러면 내 혼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에서 선명해짐 안에서 이제는 내 혼이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누구야? 그럼 성령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본질이 존재가 누구야? 저요? 사랑이요. 그래? 그럼 이제는 그 감정이 용서해야 되는데 안 따라왔던 감정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이 풀어져서 올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사랑이 풀어져서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나한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에 풀어진 감정으로 이제는 저 사람에 대한 이제 용서의 의지가 성령이 이제는 역사함을 통해서 그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괜히 생각이 내가 아니요, 감정이 내가 아니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나는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실제 의지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지는, 그 감정은, 그 생각은 영의 본질의 생각이고, 영의 본질의 감정이고, 영의 본질의 의지예요.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 하나님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 말 잘 이해돼요.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이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지금 말씀대로 살고 좀 몇 가지 지키는 거 하나님대로 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무거움 없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그 하나님 자신이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으로 살겠대. 분리된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삽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산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 가슴이 지금 막 쿵쿵쿵쿵 막 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삶에 무거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는데 왜 무겁다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으로 안 살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 어떻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 나는 무거움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쭉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란 자의식으로 생각할 때 제가 하는 말은요, 현실성 없는 말이지, 없는 말로 들리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란 주체의식으로 판단하는 자아가 아닌 하나님이란 차원에서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게 되면 제가 하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말은 현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어 실제 이렇게 사는 경험들을 하는 삶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요? 거듭난 자 안에 내주하여 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고 아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아적 의지, 그러니까 나란 자아의 의지적 행위 없이 변화가 되고 삶이 나란 자아적 의지적 노력 없이 삶이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허무맹랑한 말로 생각하고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말은 하나님이 다 한다면요. 근데 왜 내가 의지 없이 성령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것은 못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이 아무리 암송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고백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명하게 성령으로 비춰지지 못한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갈라디아 2장 2절 막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어느 날 그냥 들려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알아진다니까요. 머리 쓰지 마요, 여러분. 머리. 이 말도 또 어려울 거예요. 머리 쓰지 말라니까요. 말씀 볼 때 머리 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읽어요, 여러분. 읽으시오. 읽으세요. 복음 듣고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럼 성령이 알아지게 한다니까요. 알아지게 할 때 이 성령이 알아지게 하는 건요,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계시의 차원에서 삶으로 연결되어 오게 하는 알아지게 함이에요. 능력으로 오는 알아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아가 주체돼서 힘쓰고 애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삶이 힘들고 노력해도 생각보다 잘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표면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해도 그 변화되기 위해 자아적 의지로 힘쓰고 애써야 오는 변화이기에 변화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변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변화되는 삶은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변화되는 게 힘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변화되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쭈까라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로부터 오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도는 생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란 말은 자아. 말 그대로 자아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삶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변화는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노력해서 오는 변화는요, 지금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오는 열매 변화가 아니라 떨어져서 자기가 노력해서 바꾼 변화이기 때문에 표면은 바뀌었어도 내면은 안 바뀐 거예요. 내면이 안 바뀌기 때문에 표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바뀐 것 같은 삶인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인데 내면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면에서 끊임없는 괴로움, 탄식, 고통, 의문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왜 내 마음은 이러할까? 이런 의문들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내면에 그런 의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계속 지금 삶은 바뀌었는데 표면적인 것은 정말 예수님으로 예수 믿고 많이 바뀌었는데 내면은 여전히 괴로운 고통, 어떠함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는 계속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못 벗어나요, 여러분. 못 벗어나. 내 영의 정체성이 성령에 의해서 비춰지기 전까지는 그 고통, 괴로움, 갈등, 하나님에 대한 의문, 딜레마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딱 답으로서 내 혼이 성령에 의해서 알아질 때 광명한 빛이 착 들어와서
하나님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알아집니다. 그때 무거움이 확 벗어집니다. 그 전에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이 이런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으로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살랐을 때 힘들었던 것, 무거웠던 것, 이게 싹 벗어집니다. 아멘. 자, 결론 맺습니다. 나라는 자아적 주체성 띄고 생각하고 항상 결단하고 의지를 내서 살려고 하는 것 없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그에 따라 변화와 열매가 맺어진 삶이 바로 새 사람 된 나의 삶.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주의 영 안에 내 주의 성령이 계시고 내 주의 성령으로 이제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거움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제 이 몸의 차원에서도 자유함이 이제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자유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즉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20절, 21절까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되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19장 30절. 자,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이 해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얘기할 때,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한 것이 너희가 지금 이 듣는, 내가 지금 하는 말, 지금 이사야의 말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근데 성취되었는데 이 듣는 유대인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이제 신구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다 이루어져.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아직 계시록 안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요,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요, 차원의 관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계시록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처음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간 안에서 계시록이 지금 종말 향해서 달려가는 이 종말이 전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안에서. 와, 정말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는구나. 지금 모든 시간 안에서 지금 이 계시록 말씀대로, 지금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성취돼 가고 있구나. 와, 하나님 정말 놀랍네.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하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뗐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운명 안에서 아름답게 내 삶도 다 완전하게 펼쳐져 가는구나. 이렇게 동시성으로 맞물려 오기 때문에 내일이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니 뭐지만 정말 마지막 때야. 어떻게 준비가 안 됐는데, 신부의 뭐 단장이 안 됐는데부터 시작해서 신부 단장을 자기가 해, 자기가. 신부 단장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무슨 내가 신부를 단장합니까? 이미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무슨 또 세마포를 준비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열리면요, 내가 저나 여러분이요, 저 계시록 22장 끝이 가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게 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와 아직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을 때 이미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이 성경 66권의 계시록까지 완성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보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늘 보좌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차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봤던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운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실제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라디아 2장 20절 자신의 삶이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 아버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을 그는 알고, 모든 아버지 행위의 주체에 있어서는 성령인 것을 알고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자기가 수고한다고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바울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자기 의식 안에서는 인식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모든 걸 끌어감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선교하는 것도, 모든 아버지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기인 것을 알고서 의식하고 인식하며 매일 그렇게 삶으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갈라디아 이 20절 말씀, 바울이 그 아버지 그리스도가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는 삶으로 점진적으로 실제의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으로 경험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